주보를 흔들며 은혜 받을 크기만큼 주보를 흔들며 발을 구르며 인사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흔들고 비명을 지르는 데까지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부르기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라.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더 멋있어요. 안디옥 나사렛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마 LA에서는 거의 쓸 기회가 잘 없는데 여기서는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밝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에, 내 인생에 비가 내릴 때에 생각나고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늘 저희는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원의 300군사가 되면 좋겠다. 그럼 이 기도원의 300군사는요,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의 12만 명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럼 12만 명이 귀하겠습니까? 이 기도원의 300군사가 귀하겠습니까? 기도원의 300군사가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은 수로 헤아릴 가치가 없다. 또 저희 교회에서 늘 도전을 하는데요, 다윗의 왕국에서 가장 충성했고 가장 공헌이 많은 사람은 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한 번 전쟁에 나가서 800인을 쳐 죽였다. 이 만화책이나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성경에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사람이 800명이 못하는 일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냐, 800이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한 번 전쟁에 나가서도 800인을 쳐 죽이고 800명이 감당 못하는 것들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요, 이 요셉 바세벳은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적 조서에만 이름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우리 교수님들께 배우면서,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 그 기도원의 300군사보다 더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숫자가 100이 많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까? 이민생활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입니다. 근데 아주 입에서 쓴냄새가 날 정도로,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어려우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보다 더 힘들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이면, 어려움이면 그걸 환난이라고, 환장할 정도로. 그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장이 꼬이면, 장이 꺾여갖고 정말 음식물들이 장으로 통하지 못하면 그걸 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이 위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경험은 못 해봤지만 엄청난 통증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장할 정도로 어려울 때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착 갈 때를 차로 가면 한참 걸려야 가는 겁니다.
또 차가 없으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또 아는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수리를 할 때 못을 박는데요, 저는 긴 대못을 박으니까 이게 절대로 똑바로 안 가고, 가다가 픽 삐뚤어지면요 다시 뽑아가고 다시 또 펴가고 또 박고 또 박고 몇 번을 박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목수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탁 놓고 3번 때리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야, 저렇게 쉬운 걸 나는 왜 이래 고생스러울까?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못을 박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럼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빚진 모든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많습니다. 저희 안수 집사님들 중에도 한두 분 계시고요, IMF 때 한국에서 부도가 나서 돈 띠먹고 다 미국으로 도망온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미국에 살아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잘못돼 갖고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돼서 못 따지겠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말이 버벅거리니까 이게 생각대로 말이 안 나와주니까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남의 나라에 사서 남의 나라 말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원통한지요.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세 부류를 저희 교인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 3개쯤 되면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줬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합니다. 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밀린 적은 있을지라도 한 번도 어떤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나라로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 땅을 거의 다 정복합니다. 언약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이 성취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 이 다윗의 군사들이 됐던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울 왕 때는 사울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들이 정말 다윗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더라. 그럼 잘 아시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가서 승리하면 그 영광과 존귀가 하느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군사는 예수님의 군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싸우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영적인 여정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은 지난 저녁에도 설명했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은 선물을 크게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와서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요, 20불 주면 탁 채가면서 땡큐 그러는데요, 입만 땡큐지 절대로 고마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에게 요거밖에 안 줘 그러고 불평하고 갑니다. 근데 거지에게 10불을 주면요, 거지는요 큰 돈 줬다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은혜로 받습니다. 한번 식당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 거지가, 저는 선생님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 말에 감동이 돼갖고 점심 드시라고, 내가 월남국수 먹고 보니까 한 7, 8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불짜리를 들어가서 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차 뒤에 정말 차가 파킹랏을 빠져나가는데 그 뒤에 놓고 여전히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20불 받은 인간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데 10불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그냥 돈 받아간 겁니다. 근데 한쪽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쪽은 내가 아빠 딸이니까 아빠가 나 용돈 줘야 된다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것처럼 받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은혜인데요. 은혜로 싸우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그마한 진나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 군사와 군장들이 열심히 싸워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분들은요, 이 축배를 드는데요, 원샷 하시는 거 아십니까? 자, 중국에 가면 중국의 종교성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중국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사이다를 하나 가득 내줍니다. 그리고 축배를 드립니다. 깜빼이 그러면서 탁 드는데 이게 원샷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몰라갖고 조금 먹고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배를 들 때 원샷을 하는데 이분들이 불을 꺼줍니다. 그런 풍습이 있나 하고 중국 분들에게 물었더니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얼른 땅에 부으라고 괜히 들고 남아있지 말고 이런 배려를 했나 봅니다. 근데 불을 끈 사이에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나는 겁니다. 임금 옆에 있던 애첩이 하는 말이, 전하, 이 불 끈 사이에 웬 고얀 놈이 내 뺨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놈의 각근을 뜯어갖고 갖고 있으니까 빨리 불을 켜서 이 고얀 놈을 엄벌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지금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순간에 축하를 드리는 잔치가 피바다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군장은 각건을 다 뜯어서 바닥에 버리라. 안 버리는 자가 있으면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장들이 각건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임금의 애첩의 손에 쥔 각건의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한참이 지난 뒤에 다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포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서 죽거나 사로잡히게 될 때에 어느 한 장수가 목숨을 걸고 그 퇴로를 여는 겁니다. 왕의 퇴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장군은 어떻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짐의 퇴로를 열었는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일전 각근 뜯긴 자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때 죽음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겁이 없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싸우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병사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군장이 와서 정말 이렇게 보더니만 병사의 다리가 고름이 끼니까요, 그 장군님이 무릎을 꿇고 탁 앉아서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님이 막 우시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저렇게 훌륭한 정말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데 기뻐해야지 왜 우십니까? 일전 네 아버지도 저랬는데 정말 저렇게 은혜를 입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내가 너마저 잊어버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싸워간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문벌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요, 그 중에 똑똑했던 가롯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사람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은요, 저 변방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혼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회당에 들어가면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이 오면 한 말씀 해보시라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투를 들어서 이게 갈릴리 사투리면 기도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아주 초대교회를 박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고 다 도망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죠? 한번 베드로가 말씀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루살렘에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도망가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체포영장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그 은혜로 싸우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요, 아내를 2번씩 팔아먹었던 아주 거지 같은 자식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삭, 아버지 하는 짓 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짓 똑같이 하는 아들입니다. 야곱, 웬만큼 사기꾼도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한테는 사기 잘 안 칩니다. 근데 이건 지 아버지 속이고 지 형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손에 쥔다는 겁니다. 뭐 결론을 말하면요, 그게 지어지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였더니만요, 외삼촌이 자기를 10번도 더 속이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만 자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외택을 했습니다. 외삼촌이요, 10번도 더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 칠 때는 재밌었는데 사기 당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돌아왔더니만요, 10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아들 죽은 줄 알고 평생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을 보면서 아마 야곱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공평하신 하느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우리 형하고 우리 아버지 눈에 눈물 흘렸더니만 우리 아들놈 10놈이 나한테 사기쳐갖고 나로 하여금 평생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 아버지가 된 겁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그들의 탁월함과 훌륭함과 믿음의 대단함이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자격 없는 자로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요, 다 은혜로 싸우다 보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날 받아줬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한때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과 사랑을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들을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싸우는 사람은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둘 죽인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죽인 사람 보고 저거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을 받았다면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이야기 못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만 살아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자체하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만 깨달아도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전 저희 교회에서 이런 예를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남편이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물이 컵에 반쯤 남았는데 바닥에 놨습니다. 아내가 물을 먹고 반쯤 놨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가다가 그 물컵을 발로 찼습니다. 물이 쏟아졌지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물을 먹고 테이블 위에 얹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바닥에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나아갔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거기 있어도 내가 딴 생각하고 가다가 이걸 못 보고 찼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아까 저걸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밥 먹고 하는 일도 없는데 그때 안 치워갖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죠. 이 죄인 세 사람이 사는 가정은요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반대로 잘못이 없는 의인이 세 사람 살아보십시오. 가다가 발로 남편이 그걸 찾습니다. 누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이 컵 놓은 인간 누구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거기 좀 낫기로 서니 너는 눈이 없냐라는 겁니다. 왜 그거 못 보냐는 겁니다. 조금 심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는 가죽이 모질해서 눈가리가 뚫어졌냐? 그것도 못 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젊은 것들이 어른 앞에서 잘한다, 더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못된 자리에 놓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네가 똑바로 보고 걸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의인들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영락교회, 또 그 영락교회를 섬겼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장로가 그럴 리가 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헌금 바구니가 도는 순간에 현장에서 그 장로님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장로가 오직하면 그랬겠냐, 넘어가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사에 무릎을 꿇고 그랬던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LA에서 저와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영 목사님 계십니다. 아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를 부르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15주를 내내 1등으로 갔던 아주 한국의 히스토리를 장악했고, 슈퍼스타 지저스 할 때 예수님 역은 늘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옥타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력이 그것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역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왔습니다. 여기 텍사스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학장님이 채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에서 특송을 하나 해달라 그런 줄 알고 오케이 제가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는 괜찮기 때문에 했는데, 하도 자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녹음기를 갖고 찍어갖고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니까 특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채플 전체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통역을 써라. 그래갖고 이제 다니는 교회에 우리 자매님을 이제 통역으로 이렇게 대동하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명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신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이곳에 보내셨다. 아주 노래를 멋지게, 찬양을 멋지게 부르고 나서 이야기하니까 아주 신학생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노래를 좀 잘 부르면 잘 부르지,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냈다니까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또 생긴 것도 키가 작고 못생기고 또 영어도 못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아주 무시하면 당신은 주의 종의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보따리 싸서 나가라. 정말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정말 여기서 계속 공부할 건지 안 할 건지 오늘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영어 모르면 영어 가르쳐주고, 수업 안 되면 수업 도와주고, 본인이 그 설교 한 번으로 신학교를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다녔는지 모른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어찌 저 사람이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있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네가 목사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 그 말은 네가 목사하면 지금 목사님처럼은 안 할 겁니다 라는 그 교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더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그걸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학생타운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말 실수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정말 거치신지,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해봐라 그래갖고 해보니까요, 제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더 형편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1년 계시면서도요, 그래도 정말 새로 신입생들이 많이 은혜 받았는데 저는 3년을 해도 교인이 한 가정도 안 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인격이 잘 갖춰졌다는 네가 해보니까 어떠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싸웠고, 그들이 은혜로 싸웠다는 것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들이 다윗의 고난의 시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요, 여러 가지 유익함들이 많습니다. 가정생활의 유익함도 구할 수 있고요, 좋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교육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찬양팀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그 주몽의 라스트 네임이 고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저랑 같은 성이거든요. 근데 이 주몽이 이 중국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 이 중국이 4,5년을 설치해서 조선을 통치하던 그런 중국의 식민지였던 그쪽에서 고조선, 조선을 다시 잃어버린,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듯이 중국에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사람이 주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몽의 나라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이협보 말이라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별로 안 보시나 봅니다. 이 오이협보 말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몽이 궁전에서 쫓겨나서 시장에서 거름뱅이 할 때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물건 훔쳐 먹으려면 발이 빨라야 되는지 모릅니다. 담도 잘 타 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시비가 붙으면 싸움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왕자라니까 야, 이 자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집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왕자인 겁니다. 그리고 주몽의 군사가 돼갖고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군은 철기군이었습니다. 철을 갖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땅은, 이 조선 땅은 철을 벼를 수가 없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몇 번만 부딪히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쏴도 철 갑옷을 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복병을 서고 기습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한 번은 복병을 서는데 고구려의 사활을 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복병의 자리는 발각이 되면 살아나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오이협보 마리가 갑니다. 우리는 시장통에서 시정잡배로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나라의 회복에 이런 군장의 자리에까지 온 것에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고구려를 세워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몽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의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롯이 두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얻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모압이라는 겁니다. 그 모압 여인이 정말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느님이 내 하느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그의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갖고 오는 사람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넉넉히 고난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피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일기 안수 집사님들 4분이 뽑혔을 때요, 이분들이 1년 내내 설거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했습니다. 왜요? 교회의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찮은지요. 우리 교인들이 먹고 남은 숟가락, 젓가락은 매주 삶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분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왜요? 앉아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입니다. 정말 9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와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간 20년을 같이 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뚫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왜요? 함께 지나온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전쟁에 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